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물론 지난 주 본문에서 사울이 죽었는데 그래도 사실상 사무엘상 31장이 끝나게 되는데 사울의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가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나오지 않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편으로도 나오지 않았고 블레셋 편으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 없는 그 전쟁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쟁에서 다윗 없이 싸웠다가 완전히 대패합니다. 사울도 죽었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모든 용사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울은 가는 곳마다 용사를 차출했거든요. 그래서 용사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사울의 가장 큰 그 정치 행위 중에 하나였는데 다 같이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전쟁했던 그 장소로 다시 갑니다. 왜냐하면 죽은 군인들의 옷이나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을 그 보석 같은 거, 금리발은 없었겠죠 그때? 하여튼 그런 거를 다 가져가려고 다시 갑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는 죽은 자를 벗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들은 단지 보석이나 값진 물건들이 있을까 해서 갔던 건데 가보니까 사울이 거기에 딱 하고 죽어 있었죠. 작은 보물 정도가 아니라 너무 큰 보물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곧장 사울의 머리를 베고, 사울의 머리를 벤 거는 다윗이 골리앗 죽였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죠. 그래서 블레셋 장군이었는데 골리앗은 똑같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우리가 사울을 잡았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죽였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곳에 다 알립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두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딱 못 박아 놓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원래 십자가형도 그렇고 예전에 고난주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십자가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곳에다가 시체를 이제 못 박아 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힘이 엄청 세구나, 하여튼 모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울은 사울 왕의 시신이 목이 잘린 채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그곳 벳산 성벽에다가 이제 걸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 말을 듣고 밤에 침투해서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의를 이제 지킨 겁니다. 목숨을 걸고 경계가 약한 밤중에 침투해가지고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서 이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러주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부터인데 아까 우리가 다 읽은 내용이죠.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봤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으로 보냈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는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다 듣고 나서 모든 장사들이, 그러니까 용사들 다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약 21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5시간, 6시간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을 해주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설명을 한번 듣고 또 보면 또 다 보이시죠? 예,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는데 사울은 화를 맞은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누가 죽인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난 거죠. 사울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이 너무 뻔하니까요. 나는 움직일 수 없고 주변에 있는 군인들 다 죽었고 세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 심각하게 화살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너무 뻔하죠. 나는 분명히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이후에 더 비참하고 힘든 최후를 맞이할 거다. 그게 예상이 되니까 스스로 죽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결정하죠. 근데 자기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는 자기의 비참함을 대단하게 그렇게 확신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솔직히 이론적으로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이끄심, 그게 징벌일 수도 있겠고 회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수도 있는 그 어떤 일까지도 하나님마저도 행하실 수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고, 그러므로 동시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회개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세상 어떤 가능성보다 가장 최악의 어리석은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그렇게 분명히 했던 일은 자기 확신 때문이었죠.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희망도 없다, 확신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상황에 속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보이는 것들만 보이고 들리는 소리들만 들리죠. 즉 전쟁터 한가운데서 죽어갈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못 듣죠. 이거는 몇 주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이야기 뭐죠? 블레셋과 전쟁에 블레셋이 이제 같이 아기스가 같이 가자 그래고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자기 3명밖에 안 보였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못 나가게 하신 것은 변수를 통해서다. 근데 변수는 다윗이 전혀 그때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를 통해서 못 가게 막으셨죠.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는데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피범벅이 되어서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모습밖에 안 보이죠. 근데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도 안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영화 보면은 총에 핑 맞아가지고 삐 이런 소리 들리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야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울도 아무 소리도 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제한적으로 들리고 제한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 나는 진짜 확신해. 나는 분명히 더 비참하게 죽을 거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확신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 군인들이 언제 옵니까? 그 다음날 왔죠. 사울이 죽은 날 온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죽은 거를 보고는 블레셋 군인들도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죽기 전에 사울에게는 분명히 시간적인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도 자기의 불안함과 두려움에 조급해져가지고 최악의 선택을 했다. 이게 이제 사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주변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 비명소리, 철철 넘치는 피 이거밖에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스스로 포기한 거죠.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상 모두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상한 믿음 때문이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눈빛이나 말투를 통해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왜 나만 싫어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분의 눈이 원래 뱁새 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오해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잘못되면 왜 매일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진짜라니까요. 그 사람은 나를 진짜 싫어한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왜 나만 싫어해? 그게 어떻게 사실입니까? 그게 어떻게 사실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속에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자기 속에서는 이미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울의 경우에 눈을 떠보니까 다 죽어가고 있고 여기저기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나도 빨리 죽는 게 좋겠다. 빨리 죽는 게 좋긴 뭐가 좋아요. 우리처럼 천국 갈 것도 아니고 사울이.
근데도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금방 죽을 거야. 근데 죽기 전에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갈 거야. 온갖 수치를 당하겠지. 뭐 이렇게 손톱을 벌려서 뽑겠지. 막 그 생각부터 해가지고 막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죠. 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겠지.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상상력이 우리를 죽음의 고통으로 끌고 갈 때가 너무 많다. 이것도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누구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누가 싫어한대요? 그냥 듣기 싫은 소리 하나 들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면 어때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좀 어때요?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 좀 읽으세요. 예. 미움을 좀 받으면 어때요? 세상엔 60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이제 59억 9,999만 999명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그냥 뭐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예민해져가지고 막 그렇게 합니까? 왜 나만 싫어하지? 아니라니까요. 만약 나만 싫어해도 그 사람 성격에 당신만 싫어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 모양이라서 딴 사람도 다 싫어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우리 속에는 자꾸만 이상한 소리들이 막 있는 거죠. 그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죽음의 상상력이라고 부른답니다. 죽음의 상상력. 혼자 그러다가 죽어간다는 거죠. 혼자 그러다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소통해야죠. 싫어하면 싫어한다고 말해드릴게요. 목사님 나만 미워하나 봐. 제가 미워하면 미워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문자로 미워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오해하지 마시라고. 네. 혼자 상상하지 마시고. 그리고 좋아한다 그러고 칭찬하면 또 진짜 좋아하고 칭찬하는 줄 아시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또 못 받아들이고 나 놀리는 거야. 나 비웃는 게 분명해. 이렇게 목사님 저 조그만 눈으로 속에는 뭐 나를 욕하고 있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도대체. 스스로의 삶을 저주하지 마시고 햇빛으로 나오십시오. 좀. 그 동굴 속에서 막 몸에 곰팡이 펴있는 채로 있지 마시고 영혼의 곰팡이.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영혼의 곰팡이. 그러지 마시고 햇빛으로 좀 나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자,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예전인데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고 심각한 상황이 됐죠. 그제서야 모든 현실을 깨달았죠. 현실이 뭡니까? 나 이제 죽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마지막을 그렇게 끌고 가죠. 근데 이거는 앞에서 뭐 심리학적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심리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알고 믿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뭐가 무섭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워요. 내가 뭐 여기서 살아나가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꿈꾸겠습니까? 맞죠? 무슨 부귀영화를 꿈꿔요. 대단한 회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사울, 네가 한 일이 있는데 뭐 대단하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 욕심이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사울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 호흡이, 자기 인생이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울은 끝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이고 죽죠.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끝까지 자기가 결정하죠. 끝까지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라고 하는 세 글자도 아까워요. 두 글자로 해요. 끝까지 지가 결정하죠. 마지막까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죽죠. 사울이 그게 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뭐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죄다 말해서 뭐 합니까? 사울을 죄인이다 이거 얘기해서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게 죄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사울은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드러내고 죽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사울은 마지막에 나는 안 믿는 자입니다 하고 죽은 거니까요.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드러난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 대단한 회복이 있을 거니까 너 거기서 죽지 않았고 반드시 살아야 남아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울이 살았을 때 뭐 대단한 회복이 있고 반전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알고 믿는다 그러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더 큰 비참함을 당해라는 말이냐? 몰라요,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근데 최소한 그 결정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큰 비참함을 차단하겠다고 미리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 마지막을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주장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가 남유다의 역사인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150년을 더 유지하다가 망합니다. BC는 잘 아시겠지만 BC는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되는 거야. 그 남유다의 멸망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계속 이제 앞으로도 볼 건데, 남유다의 멸망의 시작은 므낫세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나쁜 놈 자식 때문에, 이 나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못남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막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만 성경을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를 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뭐 괜찮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너무 못난 마지막 12년을 보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과 잘난 척 때문에 만들어진 괴물이 아들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므낫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므낫세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므낫세로 인해서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대단한 종교개혁을 이뤘죠. 근데 말년에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갈 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개역 개정 한글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성경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마치 아수르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가는, 아수르를 도우려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애굽이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가던 건데, 향하여라는 말의 번역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틀린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이죠. 하여튼 유튜브에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는 아수르를 향해서 갔던 건데, 자기는, 아수르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아수르를 도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향해서 가는 애굽을 무깃도에서 만나서 전쟁을 치르죠. 요시야가 그 유명한 무깃도 전투에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3개월 만에 애굽이 요시야를 죽였잖아요. 애굽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인정을 못하고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으로 부르는 건데, 사실 이 유다의 마지막 역사는 이게 되게 쉬워요. 이게 막 똑같은 비슷한 이름 막 어렵게 들리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단순한 역사인데요. 그 사람이 11년 동안 왕노를 탑니다. 요시야 31년, 그리고 여호아스 3개월, 그리고 여호야김 11년,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 3개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12년.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 신대원에서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간단한 역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그렇게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게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악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악했다고 할 땐 윤리적인 악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 속에 전혀 없었다, 이게 악함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똑같이 행하죠, 하나님 없는 걸로.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꺾어버리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거든요. 그리고는 엘리야김, 여호야김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을 바꾼 건데, 그 사람이 여호야김을 이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죠.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여호야긴도 잡아가고 그의 그 숙부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요시야, 그 다음에 아들 3명이 이제 왕이 아들, 손자, 아들 이렇게 이제 왕이 되고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가.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시드기야의 2 아들을 시드기야 앞에서 눈을 다 뽑고, 그리고 나서 다 죽이고 나서 시드기야도 뭐 놋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모두는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여호야긴만 요시야의 손자인데,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볼 때 자기 아버지 죽었고 숙부 그런 일을 당했고 자기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든 거를 다 본 거예요. 다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희망이 남았겠습니까? 아까 사울의 상황이랑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은 상황이죠. 더 비참한 거죠. 사울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긴은 죽지도 못하고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끝나거든요. 남유다의 역사가 다 끝나버립니다. 성경이 거기서 끝나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생뚱맞은 기록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거는 제 기준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생뚱맞은 기록인데 뭐냐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이 됐을 때 바벨론의 왕이 갑자기 여호야긴을 대접해주고 밥 주고 높여줍니다. 이게 너무 뜬금없는 기록인 게 37년간 그간의 기록이 하나도 없고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버려요. 성경이 열왕기하 25장인데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성경에 있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27절인데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사이에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건 뭐냐면 처형하려고 머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높여줬다는 거예요.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너무 생뚱맞은 기록이라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계시니까 되게 이렇게 생각이 되시지만, 열왕기하를 쭉 묵상을 하다가 보면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그리고 깜짝 놀라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갑자기 37년 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야긴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감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모범수가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런 게 갑자기 나와요. 생각하지도 못한 때. 다만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은 예레미야밖에 풀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바벨론 70년 이후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예언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사인으로밖에 그 해석이 안 되는 게 그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너무 뜬금없어서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놀라지 않는 이유는 거기까지 가보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말은 우리 인생이 우리 예상과 다르게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 주인 내가 아니구나.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이 사람 누구죠?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깨닫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우리도 이게 뭐지? 자주 깨닫죠.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또다시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게 반복이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를 자주 깨닫죠. 진짜 내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여호야긴이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실력이나 가능성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걸 우리가 매일같이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 시각으로 다시 보셔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접근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은 죄인이라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렇게 가지는 말자.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은 사울의 최후입니다. 사울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울은 마지막을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끝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이어야 하는데 사울은 마지막을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끝냈다. 이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네 삶의 마지막까지 고백하며 살겠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우리에게 대한 주제인 겁니다. 주제.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고 오늘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지, 나를 붙드는 내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잘 살고 저렇게 하면 더 나쁘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잘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건 못된 짓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믿음으로 당신 마음대로 당당하게 마음껏 다 해보면서 소신껏 해보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재밌게 행복하게 자신감 있게 해보고 싶은 거 예수 안에서 해보면서 그렇게 살라 이거죠. 그겁니다. 늘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내 삶을 망치면 어쩌지, 더 힘들어지면 어쩌지, 이거 다 놓치면 어쩌지. 제발 겁쟁이로 살지 마시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자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늘 두렵고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이 담대해지죠.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자신감이죠. 담대함은 더 큰 고통을 당할지도 모른다면서 미리 모든 것을 차단하는 거 하지 말고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나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차단하는 거 하지 마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믿음으로 어디라도 가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게 우리의 존귀함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이 되지 마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의 진짜 문제는 뭐죠? 게으름이 아니라 그랬죠. 게으름이 아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핵심 문제는 뭐였냐면 주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우리라 그러면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종을 막 이렇게 욕할 때 뭐라고 욕을 합니까? 너는 나를 그 정도로 알았냐? 마태복음 25장인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앞에 안 써 있습니다. 이거는 대본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여기 보시면 25절, 26절, 2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 도대체 어디서 게으름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자기 사업하다가 늦게 잤을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뭐 게으르기 뭘 게으러요. 안 써 있어요. 그런 거. 중요한 거는 26절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써 있네? 근데 이 게으르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계속 보세요. 계속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게으름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냐?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냐? 여러분 이 사람은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인데요.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냐? 내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그렇게 알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놈을 내쫓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마가복음 4장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풍랑 속에서 예수님, 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창조주고 바다는 피조물이다. 그 얘기잖아요. 이것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39절 40절이네요.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60페이지인데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할 때 뒤에 있는 어찌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어찌가 뭐냐면 야 니네 아직도 모르냐 이런 말입니다. 아직도 모르냐? 이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계속 쭉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니네가 아직도 모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제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건데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간다 그러는 거죠. 지금 사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울 얘기. 사울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어떤 한 행위를 보고 그게 죄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울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 이제 돈이 될 만한 거를 팔기로 한 거죠. 요즘에 당근이 있으니까 당근 마켓이 있으니까 뭐 중고 거래가 많지만 그때는 당근 없이 그냥 이제 오이밖에 없는 중고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에 물건 올렸는데 곧바로 연락이 왔대요. 괜찮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올렸나 봐요. 그래서 입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면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죄송한데 제가 너무 갖고 싶어서 연락은 드렸는데 지금 돈은 없는데 혹시 예약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대요. 보통 같으면 물론 예약이 가능하죠. 그러나 먼저 오시는 분에게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보통 나이스하면서도 이제 하거든요, 말을. 근데 그 청년이 그럼 다 기다려 드릴게요. 돈 만들어지면 연락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진짜 입금을 했더래요. 네. 그래서 주소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소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청년 말로는 자기가 그 주소를 보는 즉시 좀 가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나도 돈이 필요해서 물건을 파는 건데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추측이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추측이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오지랖이 넓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근데 최소한 그 청년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 가서 자기에게 입금했던 돈을 다 뺐어요. 다 뺐어요. 그리고는 봉투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쪽지를 이제 글을 썼어요. 저는 이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건과 봉투와 쪽지를 잘 포장해서 보내줬어요. 네, 보내줬어요. 욕하실 분들 많으시죠? 없으시죠? 근데 우리 자식이 그랬다 그러면 욕하실 거죠. 네. 최소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너 진짜 잘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또 잘했다.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이 거래했다고 한 거를 제가 볼 때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일 거로 추측이 돼요. 그 청년은 그 정도 금액을 거래할 것 같은 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그 돈보다는 더 큰 가치를 산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 아이는 어쨌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마음을 쏟은 것만큼은 분명하죠. 돈과 그 일의 가치를 비교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걔가 바보일까요? 바보 천치의 멍충이의 등신의 오지랖만 넓은 모질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말씀 하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거예요. 네? 왜 우리는 야,
너 멋있다, 너 존귀하다, 너 진짜 최고다, 그 말은 못하고 에이, 등신아, 이런 말만 우리는 왜 하고 싶은 걸까요? 그 아이는 최소한 그 돈보다 더 큰 거를 본 것만큼은 확실해요. 제가 낮은 울타리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기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말은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걔가 뭐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겠어요? 안 그렇죠. 또 그렇게 그때 안 했다고 해서 걔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다만 멋짐에 참여해보고 싶었던 거죠. 멋짐에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더 많은 사람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근데 신앙은 준비됐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난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이 좋아지고 나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두렙돈이라는 거는 의미 없는 멍충이의 멍청한 짓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너 진짜다라고 칭찬을 하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납니다. 사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딱 한마디 말을 남겨주고 끝납니다. 사울이 남겨준 말 뭘까요? 이게 가장 소름이 돋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적은 말이지만 소름이 돋는 말 한마디 하고 끝난 사울은, 사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믿는 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죽어요. 이게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31장에 우리는 늘 궁금했죠. 사울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믿는 사람이 왜 신접한 여인한테 가고 도대체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렇게 사무엘이 오니까 뭐라 그래, 사무엘 귀 속에 했다가 백성들은 모르게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거든요. 사울 왜 저러지? 마지막에 알게 됐어요. 나 실은 믿는 자 아니야. 그리고 딱 죽은 거거든요. 사울이. 예. 마피아 게임처럼. 마피아 게임 할 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피아 게임에서 죽을 사람이 결정이 되고 밤이 됩니다. 항상. 그러면은 그 밤에 죽을 사람을 결정된 사람은 자기가 시민이었는지 마피아였는지 솔직히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나 마피아 아니야, 마피아 아니야, 막 울고 막 별 생쇼를 다 하고 별 논리를 다 펼쳤지만 마지막에 밤이 되면 말해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나 실은 마피아였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사울이 그런 거예요. 나 실은 안 믿는 자였어. 니네가 속은 거야. 나 마피아였어. 그러고 죽었어요, 사울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시민이 되고 저렇게 하면 마피아가 된다. 그럼 니네 그 기로에 서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삶은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결정된 삶, 신자로 결정이 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려는 거죠. 그 삶을. 너 잘하면 시민 될 수 있어. 너 잘못하면 마피아 될 거야. 안 그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잖아. 우리는 시민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라.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코로나 시대건 더 어려운 시대건 아니면 대단한 호황을 누리는 시대건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결론은 그러니까 매일 그런 거 끄집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것만 되면 이 얘기를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다.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최근에 나눴던 사도행전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겪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궁금했던 거, 바울은 죽고 싶지 않았을까? 왜 안 죽고 싶었겠어요? 엄청 매일 죽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죽어버리면 그 순간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복잡함에서 다 도망을 칠 수 있는 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찌질해 보이는 한이 있어도 살려고 도망을 치죠.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왜 저러지? 차라리 순교라도 하면서 죽으면 될 거를 왜 저렇게까지 살려고 그러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을 지금처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 아니냐라는 마음 때문이죠.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드라마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네가 지금 안타 몇 개 맞고 홈런도 하나 맞았는데 아빠가 뒤에서 네 수비수가 돼줄게. 다만 포기하지만 말자. 이 포기하지만 말자가 믿음이죠. 그게 믿음인 거죠.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전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포기하지만 말자. 바울이 그거 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뜻과 다르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오늘 살아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존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쁜 말은 아니니까 쓰진 않겠지만 신앙으로 오늘 살아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매일의 고백, 매일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할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또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면 좋겠지만 갈라지지 않더라도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죠. 뭐가 어렵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렵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게 너무 어렵죠. 우리는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욕하는 본문이 아니고요, 의미도 없는 거 뭐로 욕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순간에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야긴을 37년 만에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내 앞에 펼쳐진 무슨 일이라도 해보겠습니다. 남들은 나를 모질이라고 등신이라 그러는데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 왕도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1, 2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우리의 부족함들, 그 부족한 실력, 부족한 인격,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왕이요, 내 전부요, 내 주인이신 것을 알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근데 모든 불가능함에서 가능을 만들어내신 분인 것을 알고 넉넉하게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을 오늘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고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신뢰를 이제 내려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딱 한 번 살게 하신 이 인생 가운데 정말 해보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리스도인들로 다 살아내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늘 두려움에 쩔쩔맸습니다. 이거 했다고 하나님께 혼나면 어쩌지? 저거 했다고 내가 또 이렇게 되면 어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나 봅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혼내고 막 쫓아내고 기로에 서서 잘못된 선택하면 너 마피아다 이놈아 막 때리고. 아니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계속 알아가는데 하나님 진짜 놀라운 분임을 우리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까지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고요,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 완전히 무너지고 어떤 가능성도 없었던 여호야긴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빛을 이루셔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다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고 거기에 쫄아서 벌벌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다면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정말 멋있게 이것저것 해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만 써나갈 수 있는 역사들을 겁없이 써내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매어 사는 거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멋있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다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맡기신 일들 많이 있는데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것만 끝내면요? 아니요.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귀한 결정들, 그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사랑하는 교회, 또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3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그리고 또 다시 모여서 주일에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경배자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